할렐루야. 오늘도 한우리 일어나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도 주님의 통치 가운데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지내온 것은 모두 주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지난날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드리며 또 새롭게 주시는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누리고 또 그 사랑을 나타내고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오늘도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이 시간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그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기도하네.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모든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주님께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한다는 마음을 담아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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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상황이 되니 지금까지 당연히 여기던 일상들 역시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선물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꾸준히 나가던 교회 나가지 못하게 되는 것만으로도 주님에 대한 마음이 미지근해지고 있음을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저희가 더욱더 주님에게 매달릴 수 있는 간절함을 가지고 모임에 힘써 늘 주님 안에 깨어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구자원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저희가 잘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말씀들을 저희가 그저 머리로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고 저희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개인적인 상황이나 어떤 이유에서 같이 참여를 못한 형제들도 주님께서 기억하고 축복해 주세요. 이 모든 기도 주님께 올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정민 형제 대표기도 감사드립니다. 네, 오랜만에 또 한국 갔다가 이렇게 복귀해서 또 대표기도로 섬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혹시 비디오 지금 켜실 타임이고요. 우리 한번 비디오 켜시면서 서로 얼굴 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 마지막 찬양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인사하실 때에 주님만으로 기뻐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얼굴 보면서 주님만으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도 중요하고 동시에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또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또 예배드리러 나오신 청년들 한 분 한 분 환영하고요. 이 시간이 지금 우리가 주님께 드려지는 것은 아주 작은 시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뭐 매주 드렸던 예배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먼 미래를 놓고 봤을 때에 이 시간들이 모여서 여러분들이 더 변화되고 더 성숙하여지는 그런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청년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지난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에 저희가 그 교회 교인 중에서 이렇게 코로나에 걸리신 분들이 좀 계셔서 2주 동안 현장 예배를 셧다운을 하고 온라인 예배로만 드렸었는데 이제 그 2주가 지났고요. 그 동안에 그 코로나에 걸리셨던 성도님들은 많이 쾌유가 되셔서 입원하셨던 분들 퇴원하시고 또 다 많이 좋아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더 이상 더 퍼지거나 그런 일들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예전처럼 9시 예배와 11시 예배로 다음 주부터 다시 현장 예배를 오픈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현장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 가셔서 기존하고 똑같이 현장 예배 신청을 해주시고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지난주부터 해서 오늘로 2주 차인데요. 청년부 신년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년을 시작하면서 그 특별 새벽 기도 때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고 다 같이 기도로 마음을 모으자는 시간인데요. 우리 오늘 함께 또 예배 후에 기도하는 시간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님의 응답을 받는 그런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또 오늘 새가족 형제님이 한분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홍시원 형제님인데 우리 그래도 좀 비디오를 우리부터 켜서 좀 환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시원 형제님 혹시 잠깐 얼굴 보여주실 수 있나요? 시원 형제님 없나요? 네, 시원 형제님은 그 여러분 그 피아노 반주로 찬양팀으로 섬겨주시는 심성희 집사님이라고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심성희 집사님 아드님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청년부도 방문했었고 또 이렇게 청년부 예배 함께 참석하기 원한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초대를 해서 같이 함께 하게 되었는데 예, 시원 형제님은 어스틴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원래 어스틴에 이제 출석하는 교회가 있는데 지금 달라스 집에 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시원 형제님 달라스에 있을 때만이라도 우리 같이 하나님 안에서 깊은 교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또 다음에 또 차차 우리가 교제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 말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시리즈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기쁨이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시편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37편의 말씀인데요. 총 40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처음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만 같이 읽기를 원하는데 그 이후의 말씀은 사실 같은 내용을 서로 다른 방법으로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는 1절부터 6절까지만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 제가 또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 구절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 같이 한 목소리로 각자 자기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같이 이 시간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죄송합니다. 네.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37편은 누가 지은 시일까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다윗이라고 대답하면 아주 높은 확률로 맞출 거라고. 예, 오늘도 아직도 우리는 다윗의 시를 보고 있습니다. 보면은 다윗이 정말 여러 편의 시를 작성하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많은 그런 시들을 남겨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씩 지목해서 한번 질문을 할 텐데 솔직하게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비디오를 켜기 원하지 않는 분들은 이거 아시죠? 리액션으로 이렇게 손을 들어주시면은 네, 제가 시키도록 할게요. 만약에 아무도 손을 안 들면 제가 무작위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실 텐데 히어로물 좋아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예, 예은 사모님 저쪽에서 1등으로 들었는데 예, 제가 질문할게. 무슨 영화 좋아하냐고 물어볼 거니까 편하게 다시 한번 예, 히어로물 좋아하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아무도 없나요? 네, 예은 사모님 어떤 히어로물을 좋아하십니까?
배트맨 좋아한다. 어벤져스요. 어벤져스 좋아한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은 제가 한번 지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요셉이는 어떤 히어로물 영화를 좋아하거나 좀 재밌게 봤습니까? 저는 히어로물 많이 안 봐가지고 네. 사실 잘 모르는데 히어로물은 뭐 어벤져스 뭐 저도 이런 건 보긴 봤어요. 네, 저랑 비슷하군요. 네. 네, 저도 뭐 보긴 봤는데 별로 안 좋아. 아무도 없습니까? 우리 청년부 안에서? 오, 그렇군요. 우리 한번 무비나잇이나 그런 걸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왜 이런 걸 물어봤냐면 우리가 영화나 소설 같은 걸 놓고 봤을 때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영화나 소설도 있고 그다음에 좀 애매하게 새드 엔딩 같기도 하고 애매하게 끝나는 그런 영화나 소설들도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이제 그 해피엔딩 같은 경우에 이제 착한 사람이 이제 성공을 하고 이기고 승리하고 그다음에 나쁜 사람이 패해서 뭐 망해서 때로는 뭐 죽거나 아니면 뭐 어떻게 돼서 뭐 감옥에 갇히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거를 권선징악이라고 사자성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착한 사람들이 잘 되고 또 나쁜 사람들의 벌 준다 이런 뜻인데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사실 그런 일들이 꼭 있으리라는 법이 없죠. 착한 사람이지만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나쁜 사람이지만 잘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착한 사람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 잘 되고 나쁜 사람이 잘 못 되는 그런 경우들을 대신 영화로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그거를 만족하고 그거를 좋아하고 열광하고 그런 것 때문에 히어로물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저도 꼭 히어로물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착하게 끝나는 영화들을 가끔 보면서 대리 만족을 하고 마음의 뿌듯함을 역시 착한 사람이 잘 돼야지 역시 나쁜 사람이 저렇게 망해야지 이러면서 이렇게 흡족해하고 그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단순한 세상이 아니죠. 때로 살다 보면은 아니 왜 저렇게 나쁜 사람이 저렇게 잘 되는 거지? 저렇게 나쁜 짓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고 뭐 했는데 부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게 했던 어떤 결정을 했던 그런 사람이 또 잘 살고 뭐 그런 경우를 보고 배아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아니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착하고 정말 빛같이 소금같이 살아가는데 왜 저 사람은 늘 저렇게 못 살고 불행해 보이는 힘든 찌든 삶을 살아갈까? 그러면서 우리 크리스찬이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한마디 더 붙이죠.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데 왜 하나님은 어디 계시길래 저런 사람 저 나쁜 사람 벌 주지 아니하시고 저 착한 사람을 저렇게 잘 성공하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해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한 발짝 더 나가서 기독교인으로서 생각해 봤을 때 그 나쁜 사람들을 생각해 봤을 때에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참 우리가 그 사람들을 놓고 봤을 때 저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인데 정말 미워해야지. 저 사람 정말 잘못되라고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근데 항상 그런 마음을 품다가도 한편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정말 이웃을 사랑하라. 더 나아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그게 살인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지는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러신 적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처럼 매우 불공평해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놓일 때도 있고 정말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시를 앞에 6절만 같이 읽게 되었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이 시를 쓴 사람의 주위에는 유난히 많은 그런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악인이라고 표시도 되는데요. 악인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악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하나님을 막 깎아내리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다윗이 만났던 누가 있죠?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다른 나라, 이방 나라의 장수였는데 그 성경은 이렇게 하고 있죠. 그가 하나님과 그 군대를 모욕하였다. 그래서 골리앗 같은 사람들도 그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말고도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악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 전에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이 참 안타까운 인물인데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살아가다가 막판에 왕이 되고 나서는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다라는, 그가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다라는 말들이 성경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주위에는 악인, 악한 자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골리앗이나 사울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둘 다 다윗보다 힘이 세고 다윗보다 세상적으로 성공했고 다윗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뭐 육체적으로 장군으로서 더할 나위 없는 그런 피지컬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겠죠. 그다음에 목소리도 크고 아주 그냥 그 일대에서 가장 강한 그런 사나이였습니다. 동시에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그도 등치가 크고 이렇게 아주 잘생긴 외모였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는데 더군다나 그는 왕이었고 정치적으로 아주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들과 같이 하나님을 모욕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다스리시고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지켜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그런 경험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것이 옳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인지 아주 잘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에게 1절 말씀과 같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1절 말씀을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면서 도대체 왜 이런 겁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 이렇게 다윗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불의를 행하는 자들, 그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비방하고 사는데 나보다 잘 나가는 그런 사람입니까? 어떻게 왕입니까? 이런 걸로 그들을 시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는 그들을 보면서 아마도 시기를 하거나 불평했던 경험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다윗은 여러 가지 지혜들을 깨닫게 되는데 2절의 말씀을 또 다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왜 악인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보다 잘 나가는 것 같고 나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가 불평하거나 시기를 하면 안 될까요? 성경에서는 풀과 같은 그런 그들이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할 것이다. 풀은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유한한 생명을 가진 그런 것을 상징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런 말씀이 있죠. 풀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유한한 생명을 가진 그런 생명입니다. 풀이 잘려나가는 순간 그것은 이제 생명을 잃어가는 그런 것들을 대표로 상징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후반부에 보시면은 이렇게 잘 나가는, 겉으로 보기에 잘 나가는 것 같은 그런 악인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왜 푸른 채소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왜냐하면은 그들이 아무리 잘 나가는 것처럼 화려한 것처럼 정말 푸른 채소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이 곧 쇠잔해질 것이고 그들은 사라질 것이다. 사실 오늘 본문 37편, 시편 37편 전체가 40절인데요. 무려 제가 세어보니까 7번에서 8번 이상 같은 말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그러한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잘 나가는 푸른 채소와 같이 보여도 그들은 채소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도 보시면은 여러분 성경책으로 이렇게 따라오시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비슷한 얘기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언젠가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수많은 악인을 보았을 때에 그런 모습들을 그들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런 일들을 보았다는 것이죠. 골리앗도 다윗의 그 돌에 맞아서 죽게 되었고 또 사울도 비참하게 전쟁 중에 사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이렇게 여호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름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캠핑 같은데 가면은 불이 확 없어지지 않습니까? 휘발유가 타 없어지는 그런 것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불을 붙이는 순간 어찌나 빨리 불이 퍼져나가고 다 없어지는지 그 짧은 순간에 다 기름이 다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당장 보이는 그 채소가 아주 푸르러 보이고 잘 맛있어 보이는 그런 풀일지 화려해 보이는 풀일지 몰라도 그것들이 제한된 삶을 가지고 곧 그 기름이 없어지듯이 다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비슷한 말씀을 36절 소개해드리길 원합니다.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다윗은 하나님을 잘 의지했던 의인입니다. 그리고 늘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전쟁에서 불리했어도 여호와께 목숨을 구원받기를 원해서 구원받고 승리를 얻었던 사람입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아마도 그는 먼지 묻은 그 갑옷의 먼지를 탁탁 털면서 집으로 향해 갈 때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아무리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야기합니다. 즉 다 사라지고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우리들에게 절대로 악인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고 시기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악인들의 성공을 묵상하는 것에 우리의 시선이 집중이 되다 보면은 우리들이 중요한 것들을 많이 잊어버리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그 생활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 유한한 것들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의 진정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단순히 우리가 불평 불만을 안 하고 시기를 안 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나라는 사람이 큰 유리병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내 안에 불평, 불만, 시기로 가득 찼었던 것을 하나하나씩 빼내었더라면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나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에 대한 답이 3절과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믿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라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시편 말씀을 보면 자주 나오는데 여기서 의뢰하다라는 것은 믿고 의지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선을 행하며 악한 자에게 선을 행하며 나아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그 하나님의 성실, 하나님의 faithfulness 그것을 나의 먹을거리로 삼고 그런 푸른 채소를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실을 나의 먹을거리로 삼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러면서 4절 말씀을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은 삶에서 무엇을 통해 기뻐하십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을 통해서 기쁨을 얻어 가십니까? 인생의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동안에 무엇을 원동력으로 살아가십니까? 돈을 쫓아가십니까? 아니면은 여자를 쫓아가십니까? 남자를 쫓아가십니까? 아니면은 한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오늘만 편하게 살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이 모두 유한한 그런 푸른 채소와 같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는 순간 우리도 악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휘발유가 사라지듯이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벌써 1년 가까이 살고 있죠. 이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질문과 도전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어떤 기쁨으로 그동안 교회에 나왔니? 어떤 재미로 그동안 교회에 다녔니?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는 거, 밥 먹는 거, 나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거, 아니면은 뭐 배우자감을 찾는 거, 뭐 그런 이유들도 교회에 나오기만 한다면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그것들을 지금은 할 수 없는 그런 시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코로나 시간에 우리에게 허락된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를 쌓고 그 가운데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매주 찬양 인도를 해주시는 우리 승윤 형제 있는데 참 매주 많은 고생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주 이렇게 연락을 하면서 찬양 준비 어떻게 돼가느냐.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동영상 생성하는 게 조금 컴퓨터가 오래 걸려서 그것 때문에 또 애를 많이 쓰는 모습을 또 바라보았습니다. 또 이게 찬양 인도를 처음 맡았을 때에는 혼자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외로울까. 그다음에 저 자리가 힘든 자리인데 사실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는 않을 자리인데 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승윤 형제에게 위로한다고 제가 많이 외롭지, 많이 힘든 자리야, 그래도 열심히 하자 이렇게 독려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승윤 형제가 저한테 이야기해줬던 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라도 안 하면 제가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과 너무 멀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 주 한 주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그것을 견뎌내는 그런 승윤 형제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찬양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작은 일일 수 있지만 이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승윤 형제를 바라보게 되면서 정말 크게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모두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리에 나와야 되겠다. 그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관계를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힘든 시기이지만 반드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그 악인들이 뭐 잘하고 못하고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가, 그것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다른 것에 기쁨을 얻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서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살펴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4절 후반부에 보시면은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원어적인 표현이 뭐냐면 너의 심장의 갈망을 이루어 주시리라.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겉으로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속으로 정말 원하는 그 갈망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말 들으면 약간 심장이 떨리지 않습니까? 정말 나의 가장 깊은 곳, 내가 모르는 나까지도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께만 소망을 두고 그분께만 기대를 걸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소원을 두었을 때에 5절, 6절처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5절, 6절 보실까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만으로 기뻐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 그리고 우리의 의를 우리의 그런 영광을 빛같이 빛내 주시며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이것은 다윗이 경험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뢰했을 때, 하나님께 의지했을 때에 그는 골리앗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에 그 사울 왕으로부터 보호를 해주셨고 결국에 사울 다음의 왕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말씀을, 다윗의 이 고백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회복돼야 될 기쁨,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우리가 해도 의미 없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구절들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우리가 그렇다면 여호와로 기뻐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선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한 몇 구절을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정리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뻐하는 자들에게 첫 번째 온유한 성품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혹시 피고 계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우리에게 온유한 성품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온유한 성품을 받을 수 있는 그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할 때에 우리 안에 평화가, 화평이 넘쳐나고 그것으로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구원을 받았을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것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온유한 성품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을 보시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신약에서도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구원을 받고 우리가 성전이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온유한 성품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여호와로 즐거워할 때에 그러한 화평, 그러한 온유한 마음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누가 우리를 보았을 때에도 저 크리스찬이 참으로 온유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정말 너무나 젠틀한 사람이구나. 저 근거가 무엇일까라고 바라보면서 그런 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기뻐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영원한 안보, 영원한 보호하심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의인, 즉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이 버림을 받거나 그 자녀들이, 자손들이 걸식, 밥을 못 먹거나 하는 거죠. 걸식한 것을 보지 못하였도다. 39절 말씀 보시면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할 때에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낄 때에 우리의 기쁨은 더욱더 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영적인 사이클을 경험하시는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고 또 악인들이 심판을 당하는 것을 보는 특권을 주신다라고 34절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여호와를 바란다라는 것이 그를 바라고 그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뻐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다윗의 엄청난 고백이죠. 다윗이 골리앗도 무너지고 사울도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푸른 채소였지만 그 푸른 채소가 다 말라서 다 없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심판,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특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주신다. 영접하게 만들 수 있다. 살 수 있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마지막 심판의 때가 지나고 나서는 우리는 심판대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곁에 하나님과 함께 설 수 있는 특권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으로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온유함으로 정말 그 만족함으로 화평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한 곡 찬양 가사를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유스 때부터 많이 불렀고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라는 찬양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유난히 저의 눈길을 끌었던 이 가사, 제가 이 노래를 하루 종일이라도 흥얼거릴 수 있거든요. 실제로 오늘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흥얼거리게 되었는데 마지막 구절이 저의 눈에 유난히 이렇게 띄더라고요.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그 변화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코로나의 시기에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청년들 한 분 한 분 정말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변화되어서 정말 그 하나님의 기쁨, 예전에 불평과 불만, 시기에 가득했던 나였더라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삶 변화되었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들 마음속에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면서 살기로 결단한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이 시간